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된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9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비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편 강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양편 강도, 이 두 사람은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양편 강도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이시 라엘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양편 강도는 그의 손과 발이 다 못 박혔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만 의존되어 있음을 더욱더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양편 강도에게서 이 극단적인 반대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하고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양편 강도들은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쪽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참 독특하죠? 같이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그냥 힘없는 무죄한 사람이 그냥 죽는 정도밖에는 바라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하고 똑같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여전히 냉랭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와 전혀 다름이 없는 그 냉랭하고 차가우며 그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태도로 예배를 마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과 효력 없는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일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내가 여전히 그 가까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정확하게 선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단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하든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회심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냉랭하고 소위 강팍하고 완악한 한편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예배당 밖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은 이 두 편의 사람들이 항상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 양편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앉아있는 그 한편 강도와 같은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편 강도와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차이가 있다면 당장 죽느냐 좀 멀리 죽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양편 강도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적용하며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근데 저는요, 제가 이 부분을 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언급해야 될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미처 다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편 강도가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의 요청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부분, 이 한 구절 때문에 어떤 궤변가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언젠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천주교 안에서 가르쳐지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궤변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편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 오늘 예수님은 낙원에 계시지 않으셨고 어디에 계셨죠?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고 나서 3일 동안 예수님은 낙원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붙들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분 잘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된 몸을 입으셨으니까 만지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 아니라 이 헬라의 원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실까봐 붙잡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가셨다는 거예요? 안 가셨다는 거예요? 아직 안 가셨어요. 아직 예수님은 낙원에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궤변가의 말이 옳죠. 예수님은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생각했을 때에 이 한편 강도는 낙원에 간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천국에 간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동안에 이 궤변가의 표현에 의하면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곳에 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떤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거하셨던 곳은 어딜까요? 그것을 이 궤변가는 연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옥에 가셨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분명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낙원에 계신 것, 천국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 낙원이라는 표현은 지옥도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러면 연옥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 연옥이었을 것임을 한편 강도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니다. 이게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주교에서만 이 얘기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주장이 경악할 만한 것은 기독교 목회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이 주장에 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주장을 우리가 반박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주장은 영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간의 개념을 자꾸 측정하려 든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영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I am 해서 나는 현재형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빛이다. 나는 현재 빛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은 I am이에요. I am. 근데 이 I am이라는 이름이 구약의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이거 집중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단어를 번역한 건데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거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이거 우리식으로 좀 번역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굳이 번역을 한다면 나는 현재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얘기합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가 뭐냐면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I am who I am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게 헬라어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가 바로 하나님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에고 에이미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I am이에요. 복잡한데 이제 뭔가 딱 떨어지죠? 예. 그냥 몰라도 돼. 예의의 아쉐르 예의 그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좋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요번에 우리가 신론, 요번에 수련회 때 우리가 신론을 배우게 되는데 신론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는데 이름을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름과 속성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뭐로 소개했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많은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내놓으라라고 얘기하죠. 내놓으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다 넘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놓으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헬라어로 뭐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I am.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곧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개념은 항상 오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 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나는 현재 이삭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며 나는 현재 야곱의 하나님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는 현재 너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오늘 나와 나관에 있으리라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중요한 부분을, 이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부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소부재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신학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안이 계신 곳이 없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휴가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상, 존재 속성상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성부 혼자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성령 혼자서 다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체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의 몸속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성자께서는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안이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은 얼마든지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신 말씀은 인성적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지 신성적 측면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 것은 성자의 신성이 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입고 계신,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 곁으로 가지 않았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성적으로는 오늘 낙원에 같이 있지 않을지 모르나 신성적으로는 낙원에 같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꾸 연옥설에 얘기를 할 때 자꾸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 그 3일이란 시간은 어떻게 벼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궤변에 빠져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제3시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전체가 6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오전 9시, 우리식으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어두움이 제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어두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9시 됐을 때, 제9시면은 우리 시간 따지면 몇 시가 되는 것이죠? 3시가 되는 것이죠?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어두움이 그 지역을 장악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아마 그렇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일식이 딱 생기잖아요. 영화에서 예수님이 딱 돌아왔을 때 되니까 정오가 딱 됐을 때 이 달이 태양을 딱 가리는 일식 현상이 딱 생기잖아요.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둠, 이건요, 초자연적인 어둠이지, 일식 때문에 생긴 어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날은 음력 보름이 다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월식은 가능한 때인데, 일식은 불가능한 때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자꾸 극적인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일식으로 그것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일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순간적으로 3시간 동안 빛을 약화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걸 자꾸 일식으로 자꾸 계산을 따져가지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측정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연 법칙상의 현상이라보다는 물질 세계의 태양이 빛을 잃어서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해가 빛을 잃고 빛이 가려진 게 아니에요.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근데 빛이 어둠이 임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깜깜할 정도로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근데 서로 다 차치하고 다 양보하고서 이 어둠이 일식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박박 우겨대서 우리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식이다 박박 우긴다고 칩시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일조차도 결코 과학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 별로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일식이냐 빛이 이러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것은 너무 열받고 그거 가지고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학은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지 현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단지 현상의 물리적 원인과 결과 어떤 방식으로 어두워졌느냐만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의 임무지 과학이 그것이 신학적인 의미라든지 철학적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과 철학 또는 과학과 신학은 서로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으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근데 종아리를 맞았다는 이 팩트가 있어요. 이 팩트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만 합니까? 내가 이 몇 대를 맞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맞았는지 왓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왓에 관한 문제보다는 하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회초리를 들 때 이 정도 거리에서 가속도를 붙여서 충격을 했을 때 이 속도와 충격의 연관관계 애가 그 생각하고 있으면 얘는 사람 되기 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당신이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소위 왓에 관한 관심보다는 그걸 자꾸 어디로 돌리냐면 하우에 대한 관심만 돌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배우는 것이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항상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왓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왜 터졌지? 어떻게 터졌지가 아니에요. 왜 터졌지? 신이 노하셨나? 그런 거지. 그런 거. 종교교육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종교교육 당시에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요즘에 그런 현상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열대 기후에 있던 곳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떨어졌지를 연구할 문제가 아니죠.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떨어졌는가에 관한 소위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 일식이다, 뭐다,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왜 빛을 잃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식이어도 좋습니다. 아니어도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빛을 잃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뭔가 자꾸 틀어집니다. 사업을 하는데 뭔가 자꾸 안 됩니다. 자꾸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라고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이 됐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항상 못 찾아다니죠? 일단은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건드리셨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건강을 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약을 먹어야 되나요? 되도록이면 주사는 꽂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주사에 공포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병을 고치라도 병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압병 앓렸던 여자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치냐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따라서 내가 병 고치는 법 가르쳐 줄까? 너의 문제는 식이요법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 맨날 햄버거 먹지? 햄버거 때문에 병이 났다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What? 세관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바로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햄버거 먹지 마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더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처럼 하루를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전염병이 생기고요. 지진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앙이 생길 때,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 문제는 엘니뇨 현상이야. 지각 변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각 변동이라는 물리적 원리를 사용해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질병을 걸릴 때 여러분 틀림없이 손 씻지 않는 것 방식을 통해서 감염되게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는 내가 운전을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또는 뭔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우에만 자꾸 하죠. 하우에 여러분 집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너 때문이야 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죠. 자꾸 이 방법론에 관한 문제 가지고서 우리는 문제시 삼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의 말 속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고통이라는 방법으로, 인간관계라는 방법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귀먹은 세대를 향해서 메가폰을 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삶 속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해석하고 듣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여러분 그걸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태풍으로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남을 탓하는 것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누구 탓으로 돌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이 질병만 고치면 그만이야. 질병 고치고 나면 다른 질병은 안 생길까요?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꾸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경제학적인 원론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뭐라 그러죠? 자본주의가 틀렸어. 사회주의가 옳아. 아니야, 사회주의가 틀렸어. 자본주의가 옳아.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졸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이 직장이 문제야. 더 좋은 직장을 찾아야겠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석하려고 하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우리는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해가 빛을 잃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성부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결코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들과 저나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걸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서 옮겨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관계가 단절됐든 뭐했든 천국만 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개념이요, 시편에서 다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에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당신의 낯을 나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윗에게서 가장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요원해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자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내가 항상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현상을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면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몽둥이로 때릴 것 같아서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기를 정말 싫어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That's okay. 다 좋습니다. 천국만 간다면 내가 믿어주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토록 싫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불쾌했는데 이제는 주의 음성이 마치 아가서의 표현처럼 달콤한 사랑하는 이의 음성처럼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이제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것과 같은 낭만을 이제는 내가 누리게 되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나의 낭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 지적인 요소만 강요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낭만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그 신앙은 위선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낯을 얼마나 바라보길 바라며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마치 동산을 거닐 때에
아담이 같이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만끽하기를 열망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태양의 빛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태양의 빛을 잃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된 내 아들을 돌아볼 수 없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운데가 딱 찢어진 것처럼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에서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를 받아 성부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찢겨질 대로 찢겨진 상태가 되어 거의 숨을 거두게 될 즈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찢어진 휘장은 바깥쪽 휘장이 아닙니다. 성소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소의 입구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의 입구를 딱 열고 들어가야 되면 한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러니까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단 뒤쪽에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 찢어진 휘장은 그 휘장을 얘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 안쪽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1년에 단 1회만 1년 딱 한 번만 열리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출애굽기 26장 1절의 말씀처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엮었기 때문에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남자의 힘으로 이렇게 당겨서 찢어지질 않아요. 칼로도 잘 안 찢어질 정도로 아주 질기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위로부터 확 찢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1년에 1회만 열리는 휘장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만나며 항상 교제할 수 있는 관계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지진이 일어나서 찢어지는 게 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소위 합리주의자들이 자꾸 하는 소리거든요. 저는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서 찢어졌든 무슨 어떻게 찢어졌든 중요한 건 찢어졌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예요. 항상 이것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변화되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how가 아니라 what,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일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를 추적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지? 그건 내가 저 인간을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지? 그때 내가 교통사고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지? 그때 내가 그 학교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이 됐지? 이 지경이 됐지? 우리는 자꾸 어디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냐면 how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how에서요. 이게 여러분 합리주의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 돼서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달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찢어졌지? 어떻게 찢어졌대? 뭐 지진 일어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찢어졌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병들고 여러분들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걸 안다는 것이 무슨 해결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what입니다.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휘장이 찢어졌느냐?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휘장이 찢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벌레를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막 그 벌레가 갉아먹었는데 비로소 그 시점 돼서 딱 찢어졌다, 뭐 그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고,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고, 어떻게 무덤문이 열렸고, 어떻게 휘장이 찢어졌느냐에 관한, 하우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무덤문이 어떻게 여러분 열린 겁니까? 누가 다이너마이트를 거기다 장치해서 터진 겁니까? 그렇지 진공 상태였다가 갑자기 뭐가 진공의 균형이 깨져서 갑자기 빵 터져서 문이 열린 겁니까?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무덤문이 열렸느냐? 왜 휘장이 찢어졌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휘장이 하필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꼭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대? 자꾸 어떻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족쳐야 돼. 완전 이런 분위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일어나게 하셨을까? 무엇이 문제였는가? 본질을 찾아갔을 때 교회에서 분쟁이 안 생겨요. 교회에서 시험이 안 들어요. 합리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교회 안에 좀 똘똘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똘똘이 스모프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중에 관심 없고 어떤 놈이 문제야? 여러분, 그 사람 없다고 그 문제 안 터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왓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탓 돌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죠. 예. 문제는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왓이 문제라니까요. 왓, 무엇. 그럼 왜 하필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가? 그 첫째는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아주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드디어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 어떻게 열리느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비로소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나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비로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에 왓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보화가 쏟아지는데 왓의 질문을 안 던지고 그 찢어진 사건을 통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택을 받지 못하고 뭘 얘기해요? 어떻게 찢어졌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캠퍼스, 여러분들 인생 또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왓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기회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그 문제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남 탓하기 너무 좋아하죠. 왠지 아세요? 내가 항상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 것으로 축소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는 천국 가게 됐다. 자꾸 이거로 축소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로 축소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매년 반복되는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우리 항상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성소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걸 우리는 항상 성소 안에, 다시 얘기하면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다윗의 시편처럼요.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뇨. 우리는 주의 성산에 어쩌다 한 번씩 오르는 자가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를 어쩌다 한 번씩 맛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가 인간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위로부터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이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갈 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이 그룹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그러니까 성막을 건조하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내릴 때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에다는 그룹을 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낙원에서 쫓아내시면서 동산의 입구를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지키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지성소는 사실은 구약적 개념으로 봤을 땐 창세기 개념으로 봤을 땐 그 지성소가 과연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소위 그룹들이 그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제가 언젠가도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룹이 여러분 법계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뭐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룹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계 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기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 들어갈 때 먼저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그룹이 있는 이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정동방향에서 들어갔거든요. 항상 성막을 짓는 방향은 출입구는 항상 동쪽 방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도 동쪽으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지성소가 바로 에덴 동산임을 상징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룹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비로소 에덴 동산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또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신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몰라요. 위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위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언급한 후에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이 마지막 말씀을 기록합니다.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에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소위 가상 7원이라고 있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 7마디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위치가 달라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는 휘장이 찢어진 걸 먼저 언급한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휘장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먼저 언급했는가? 주석학자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를 온전히 완수하신 후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소위 구속 역사의 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먼저 언급한 거예요.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복종하고 이루신 자로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성부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곧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함이거든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을 자꾸 선행과 관련해서 생각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이란, 특히 구약에서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용 용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뜻에 다 복종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요. 이런 사실은 누가의 의도가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47절 한번 보실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정령 의인이었다.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누가는 예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뭐가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항상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 죄인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연인들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인들은 왓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맞추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뭐에만 관심이 있죠? 하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발달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십자가 순종과 성취에 대한 목격자로서 누가는 또다시 또 다른 종류를 언급합니다. 48절과 49절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48절과 49절 더 나아가 47절까지 다 포함해서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보니라요. 보니라. 보니라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여기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측면을 보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도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나도 내 사업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측면 중에서 아주 괴상한 측면에 주로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거의 마감을 하는 시점에서 가장 핵심을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 지금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는가? 그분의 의인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의인됨을 바라보았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별로 관심이 없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죠. 십자가 없는 다른 부분의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부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가 비로소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직 바라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이 참된 의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의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진수를 깨닫기 원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은 의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지 비로소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의를 바라볼 때 우리의 헌신과 복종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비로소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하우가 아니라 왓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전 인생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예수님의 전 인생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